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동계 스포츠 가운데 컬링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컬링. 예. 자, 이 빙상의 체스라고도 불리는 이 컬링은 얼음 위에서 하는 종목이지만 스케이트 대신 특수 제작된 경기화를 딱 신으면서 4명의 선수가 한 팀을 이뤄서 경기하는데 하우스라고 불리는 얼음을 깐 경기장 내 표적이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에 둥글고 납작한 돌을 다 미끄러뜨려서 득점을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여러분은 TV에서 얼마 전에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보통 빙판에 빗자루 갖고 어떻게 해요? 막 빗자루 쓰는 장면이 막 나오니까 사람들은 야, 저 빗자루질하는 경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컬링 경기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우선 얼음의 상태를 빨리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얼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돌이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파악하는 팀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것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 선수와 심리전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경기는요, 모든 이 선수가 4명의 선수의 주장이 한 명 있어요. 그 주장이 모든 그 경기를 계획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릿속에 다 짜요. 그래서 주장이 지시하는 대로 어떻게 하냐면 돌을 갖다 넣어야 합니다. 설사 왜 저기다 돌을 갖다 넣어야 되지? 여기가 더 좋은데?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몰라도 왜 주장이 저쪽에다 돌을 놔야 되지? 해도 주장이 말하는 대로 돌을 갖다 놔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장이 생각하는 대로 그 작전대로 경기가 잘 운영돼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의 경기도 어떤 면에서 저는 컬링과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여, 인생의 주장이신 예수님의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돌을요 갖다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믿음의 경기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내 인생의 돌을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장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경계에 승리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와서 다 고민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옛날 내가 살던 방식, 내가 했던 방식대로 그 어려움을 대처하고 고민을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많이 실패해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미 안 되잖아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대적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적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똑똑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스승, 우리의 주장이 더 강하세요. 더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를 때 비로소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빙판 위의 컬링 경기처럼 미끄러지기 쉽고 참 어려운 그 믿음의 경기를 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 인생의 주장이신 예수님께서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의 경기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에 잘 집중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승리의 방법을 어떻게 해요? 가슴에 잘 새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도 믿음의 돌을 잘 갖다 놓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생의 돌을 갖다 놓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하죠? 한번 같이 시작.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생의 돌을 갖다 놓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컬링에 한번 비유해 본 거예요. 우리 믿음의 경기가 컬링 경기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인생의 돌을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쫙 표적을 향하여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사탄을 승리하며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이끌어서 참된 믿음을 가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믿음의 고백이 단지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그 고백 다음에 삶이 뒤따라야 돼요. 내 삶이 그 고백을 증명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참된 믿음을 가진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믿음의 경기에 여러분이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방금 읽은 베드로는 어때요?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는 참으로 멋진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고백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한 그 신앙 고백의 깊이를 아직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 자신의 고백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은 자기 뜻을 어떻게 해요? 고집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뜻에 따라야 되잖아요. 주님께 그렇게 고백했으면 그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생각과 고집을 꺾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21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었던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왜 알려주시는지 가까워졌어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기간이 가까워지자 주님이 자신이 왜 왔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려준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돌변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베드로는 강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어요. 예. 굉장히 화가 나서 예수님을 딱 붙들고 항변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불순종입니다. 그는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주님 옳습니다. 저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마땅한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붙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죽는다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제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겁니다. 하면서 대들듯 따지면서 항변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베드로를 안 말리는 거 보니까 어때요? 생각이 비슷한 거죠.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예. 예수님을 따라서 뭔가 그래도 고생하면서 왔는데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 가까웠고 예루살렘에 가까우니까 환상 속에 베드로 자신들의 제자들의 환상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막 고난당하고 죽는다 얘기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베드로의 이 대답을 불신앙이라고까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이유는 베드로 나름대로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답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굉장한 불순종임을 그게 엄청난 불순종임을 후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앞에서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어떻게 해요?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어때요? 불신앙적인 행동할 때가 참 많죠. 우리 안에는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연약함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결혼하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서 다 알지만 자녀들 어때요? 어떨 때만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막 말하지만 하는 행동과 그게 어때요? 어떨 때는 정말 제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예? 정말 속 썩이는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가 많죠.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연약해서 그래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철이 들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2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러분이 여기 이 본문을 여기를 읽을 때 제일 먼저 크게 딱 우리 눈에 크게 와닿는 단어가 뭐예요? 그죠? 사탄. 베드로를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자기 제자를 사탄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좀 부드러운 말로 좀 이렇게 타일로 쳐도 될 텐데 어떻게 사탄아 이랬을까요? 예?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 모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인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지금 그의 말과 행동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사탄에게 속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사탄의 생각을 반영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을 돕고자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마귀를 도와주는 엑스맨 역할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사탄의 제일 목적이 뭘까요?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받는 걸 싫어해요, 사탄은. 방해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하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죠? 세 가지로 시험했잖아요. 어떻게 시험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왜 배고파하냐? 돌이 떡덩이 되게 해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줄게. 이게 세 가지 여러분 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뭘까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에요. 뭐 굳이 그렇게 힘든 일, 죽음의 일,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래? 그냥 영광만 받아.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 이 사탄이 한 시험의 공통점인 거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북에서 뛰어내리라, 다 그래요. 다. 십자가보다 쉬운 일이 있다고 유혹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고난의 쓴잔을 받아 마셔야 되는데 그거 왜 마셔? 그거 안 마셔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거를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죠. 거부했죠.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힘없는 메시아보다 힘센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금 고생은 하지만 뭔가 얻을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자기의 이득이 될 것을 생각하며 따랐던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따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십자가 방법을 따르면 망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견질 수가 없어요. 오늘 베드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거부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십자가. 자기도 모르게 사탄에게 동조한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거죠. 십자가를 거부하는 일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렇게 만든 이 사탄이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공격합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해?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다른 길을 자꾸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신앙생활을 경기로 전쟁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 믿음의 경계에서 이기는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인생의 주장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인도하는 대로 내 믿음의 돌을 인생에 던져놓아야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해요.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없는 영광.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좋아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1등하는 거 좋잖아요. 그죠? 예? 1등하기 어려워요. 근데 공부하려고 하면서 어려운 거 그거는 싫어. 예. 그게 너무너무 달콤하고 유익해요. 예.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사탄의 전략에 속는지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편에 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래요.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야 믿음의 경제에 승리한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주장이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연약해서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손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주님의 손. 우리가 넘어지면 내게 내미는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강한 책망에 베드로는 사실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회개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했어요. 네. 베드로가 막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강하게 딱 책망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주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관점을 바꾸지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잘 안 바꿔요. 예, 예, 그죠? 참 인간은 고집 셉니다. 그 고집 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 결국 끝까지 이 베드로가 자기 생각 안 바꾸고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다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계속 복음서를 다 읽으면 나오죠.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는 정말 부끄러운 제자가 되고 말죠. 치욕스러운 제자가 되죠.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안 한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자기 고집과 생각을 꺾지 않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믿음의 경계에 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될 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후에 그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의 경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제자의 도를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이 생각나라고. 어떻게 되는지 생각나라고. 정말 베드로는 다시 회개하고 붙잡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길대로 해서 진짜 승리합니다. 최후 승리를 해요. 중간에는 패배하지만 최후 승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의 믿음의 경계에서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지금은 못 깨달아도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붙잡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24절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은 사실 가정법이 아닙니다. 조금 돌려서 말한 거예요. 돌려서 말한 것 뿐입니다. 주님이 말하려는 핵심이 뭘까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따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사람들이 방황할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따를 만한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따를 만한 분을 만나잖아요?
삶이 쉬워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경기에서도 그래서 뭐예요? 진짜 좋은 감독이 중요한 거죠. 따를 만한 감독. 그럼 쉬워져요, 경기가.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목표를 잘못 세워서 인생이 곤란해지는 게 아닙니다. 따를 만한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요. 또한 따를 만한 분을 만나도 실제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곤란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 삶에 많은 혼란과 갈등과 방황이 끝납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뀌죠. 진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따를 때 말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따를 때 말입니다. 내 생각 고집을 꺾고 주님의 생각을 따를 때 여러분 내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기에서 최종 승리하게 돼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주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어떤 모습으로 따라야 하는지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알려줘요.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항상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자아의 자아, 내 자아. 여기서 제가 자아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는 자아,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아,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에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뭐냐? 죄의 지배를 받는 자기중심적 그 삶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삶을 포기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야지 내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주님이 되겠어요? 주님은 따를 수가 없어요. 네, 따를 수가 없어요. 무언가 나보다 정말 내가 따를 만한 분이고 배워야 하고 그분의 실력자라면 가장 지혜로운 게 뭐예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그죠?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 따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자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을 따르기보다도 주님을 이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용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최대의 걸림돌이 뭐냐? 바로 자기 자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절대로 주님의 제자,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열심히 교회를 막 이렇게 섬기고 봉사했어요. 근데 언제든지 그 섬김이 자기 의가 되고 공로가 되고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걸 막 흔들잖아요. 버럭 베드로처럼 화가 나요. 네,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네, 우리 자아가 늘 꿈틀거리면서 올라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수고가 사라지면 섭섭하고 참기 힘들어집니다. 많은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따르는 거예요. 예, 그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예. 자기 부인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이나 걸렸어요. 그죠? 애굽에서 왕실에서 자란 모세 얼마나 자아가 충만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팡팡했겠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셌겠습니까?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양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죠? 근데 그곳에서 그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깎이고 또 깎이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겪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굉장히 달라져요. 바로 그때 모세가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과정을 딱 섰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를 부르죠.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죠. 모세야. 네, 모세야. 그때 모세가 뭐래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자신을 깎았어요. 부인했어요. 모세가 자기 의로 가득 찼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부인을 거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도리어 방해자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요, 주변이 늘 시끄러워요. 일을 하긴 하는데 문제가 더 복잡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줍니다. 그죠? 그러나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요, 화평해요. 왜요? 싸우지 않고 배려하고 양보하니까요. 우리가 막 혈기를 드러내고 싸운다는 건 뭐냐면 아직 내가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네.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은요, 일에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그런 면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얻는 삶이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자기 부인을 해야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자꾸 사실은 자기를 속여야 합니다. 네. 바리새인도 끝없이 속여요. 그래서 위선자가 되는 거죠.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된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한번 몸부림쳐 봐보세요. 정말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면 진정으로 참된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다운 자기 삶을 삽니다. 왜요?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 주시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새로운 삶. 자기 부인이 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면 이걸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속썩이는 남편, 아내, 자녀를 자기 십자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어려운 일이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어떤 약점이나 질병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해요. 물론 뭐 작게 소극적으로 보면 그것도 십자가에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수님이 말하는 십자가는 그 이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이 말해야 할 십자가는 뭐냐면 바로 네가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받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을 말씀에 순종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죄악되고 악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배신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버림받은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수치와 고통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좁고 험한 길이라고 한 겁니다. 이 길을 걸으려면 뭐와 싸워야 되는 줄 아세요? 쉽게 살려고 하는 욕망과 싸워야 돼요. 아까 말한 거 십자가 없는 영광, 그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알고 막 따라왔다가요, 예수님 곁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 정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고 바로 이렇게 이 고난의 길을 살짝 비추자 사람들이 막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왜? 자기들이 생각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주님을 믿는 길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따르는 길은요,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 25절을 보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제가 빨간 글로 써 있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이겁니다.
이게 핵심의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너 나를 위하는 자로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주님을 위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주님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뭐예요? 자기 목숨을 잃기까지, 심지어 내 목숨을 잃는다 해도 어떤 사람이 되라? 주를 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모습으로 심지어 자기 목숨을 잃기까지 주님을 위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베드로처럼 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위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죽는다니요. 절대로 죽는 일이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그게 주님의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붙잡고 말하는 건 자기 나름대로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위하는 건 뭐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주님을 위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잃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게 주님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 할 때 목숨을 잃는다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제가 한번 적용해 보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손해를 본다는 뜻이에요. 손해를. 나를 위해서 좀 손해봐라 이런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순종하라,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손해도 감수하고 심지어 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거꾸로 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가장 많이 손해보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 손해를 보셨습니다. 하는 영광 다 버리고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종종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다가 손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손해봐라. 네. 심지어 목숨이 잃는다 할지라도 좀 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강하게 말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약속을 숨겨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금방 읽은 말씀 자세히 다시 한번 봅시다. 아주 중요한 약속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주님의 약속이 보이나요? 제가 힌트로 빨간색을 써놨는데 주님의 약속 보여요? 그게 뭐죠? 뭐죠? 대답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찾으리라. 찾으리라. 이게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에요. 찾으리라.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여 무엇이든지 잃어버리는 자가 되면 내가 그것을 반드시 찾아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을 위하는 자가 돼서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헌신한 자가 되면 주님이 그걸 다시 찾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목숨을 주실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 재산을 잃으면 주님이 내 재산을 찾아주실 것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인생이 힘들어지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26절 2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 그 행한 대로 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사십니다. 그렇게 먼저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목숨을 내올 때까지 순종하고 손해보셨어요.
그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자, 28절을 봅시다. 2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시기가 중요해요. 시기가 언제죠? 죽기 전에죠. 죽기 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당장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성경에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왕권을 가지고 내가 다시 올 거다. 찾아올 거다. 그리고 그런 날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태껏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지금까지 앞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죠. 정말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죠.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이셨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분이셨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까지가 예수님의 모든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재림하실 때 온전한 영광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때가 돼서야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아직 십자가와 부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완전한 계시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주님이 지금 말하는 은혜를 받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죠? 그럼 어디까지 볼까요? 십자가와의 고난과 부활까지, 그것까지만 볼까요? 물론 그거 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안 해요. 이 이후로 베드로는 계속해서 조금씩 주님을 더 알아가고 발견할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이후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자기 고집 내려놔요. 자기를 부인해요. 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는 데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도 주님을 따라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죠. 주님처럼 질 수 없으니까 거꾸로 합니다. 그전에는 자기 고집을 내놓지 않지만 다 꼬집어요.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것은 사실 12제자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겠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일까요?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라고 유혹할 겁니다. 예. 컬링 경기에서 뭐냐 신경전이 있어요. 그래갖고 흐트러뜨려갖고 경기에 지기도록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정말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믿음의 길은 쉽지 않아요. 그 길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데 따르는 고난은 후에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제대로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 끝에 주님의 칭찬과 영광의 있음을 기억하고 묵묵히 그 길을 잘 걸어가세요. 최후의 승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반겨줄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경기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의 주장이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도를 어떻게 해요? 갖다 놔야 돼요. 그러면 승리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비록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기에 함께 손을 내밀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못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뭐예요? 주님이 그래도 손을 내민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다시 손을 잡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도록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부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도를, 믿음의 도를 내려놓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손해보는 것 아까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다 갚아주세요. 주님이 갚아주실 때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먼 훗날 주님이 왕관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모두 믿음의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주와 함께 모든 성도가 이런 복된 성도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